반갑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불교를 접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처음 접하는 사람 중에서 불교가 좀 염세적이고, 또 어떤 사람은 허무하다, 또 부정적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는 어떤가? 인생에 살면서 허무하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있어? 언제? 네? 요즘? 제일 젊은 친구라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허무한 게 있나? 아, 있다네. 이 불교라는 말 가운데는 없다 라고 하는 무자가 들어가는 말이 많아요. 그죠? 무상하다, 무아이다, 무념이다, 또는 뭡니까? 하여튼 무명이다, 등등. 하여튼 이 무자 들어가는 것도 많고, 또 불자 들어가는 것도 많죠. 항상하지 않다, 끊어지지 않는다, 오는 것도 없다, 가는 것도 없다, 생하는 것도 없다, 멸하는 것도 없다, 불생불멸이다, 다른 것도 없다, 하나도 아니다, 등등의 이런 또 불자가 들어가는 게 많죠. 이런 어감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불교는 너무 맨 없다고만 하고 또 아니라고만 하고 대체 긴 건 뭔가 이렇게 여기기도 해요. 또 한때는 불교를 믿는 또는 불교를 수행하는 수행자 가운데도 이 공병이라고 해서 이 세상이 다 없다,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니 우리가 노력할 가치가 있는가, 그냥 되는 대로 살자 하는 이런 풍토가 생긴 적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공이라고 하는 그 수행을 하는 학파를 중관학파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은 극단적인 상황까지 나아간 게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쪽으로 나간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실상이 없어서 다 허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어디든 믿고 의지할 게 없다. 텅 빈 것이다. 그러니 의욕이 나겠어요? 뭐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에 따라서 세상이 다 허무한 것만 아니야. 다 공한 것만도 아니야. 유식이라는 학파가 생겨났는데, 이 학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이 존재를 놓고서 이 중간학파에서는 다 없는 거야. 네 몸뚱아리도 다 지수학풍사대로 흩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뭘 있다고 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유식학파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너를 끌고 다니는 놈이 있잖아. 응? 너 볼때기 잡으면 아프고 소리 지르면 네 소리 나오잖아. 응? 물론 그 영원불변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2년 하는 동안에 잠시는 있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학파가 생긴 거예요. 한쪽에는 없다고 하니까 한쪽에는 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면 잠시라도 존재하는 거야. 이걸 가유라고 표현하는데, 잠시 있다 이 말인 거죠. 잠시 내 몸을 빌려서 있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이제 긍정적인 입장에서 불교를 바라봤다면, 공이라고 하거나 또는 없다고 하거나 또는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맥락은 부정적인 입장으로 불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이해 방법이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매사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이것을 어느 것을 옳다, 그르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세상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세상을 바라볼 뿐인 거죠. 그 시각인 거잖아요. 시각. 마찬가지로 이 불교도 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그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금강경에도 범소유상 계시험함이라 그러잖아. 거기에 보면 그 말이잖아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허망하다. 이렇게 들어보면 뭐 허망한 게 맞나? 이제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다 존재하는 건 허망하다 하니까 그럼 내가 뭘 믿고 의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불교는 이렇게 모든 존재를 있다고도 얘기하지만 없다고 얘기하는 측면이 훨씬 강하다. 훨씬 많고.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부처님이 약간 그 세상 사람들이 염세적이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부처님 그 아함경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몇 구절을 인용해 보면 세상은 불타고 있다. 세상은 불타고 있다. 탐욕의 불이 타고 있고 진해의 불이 타고 있고 어리석음의 불이 타고 있다. 나는 이 불을 끄기 위해 이 세상에 나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탐진치라는 그 노여움의 불로 이미 이 중생계는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괴롭다. 이렇게 전제를 하잖아. 괴롭다. 이것도 진리라고 하잖아요. 응? 사성제에 나오듯이 진리라고 합니다. 괴로움이 진리래. 그럼 즐거움은 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쨌든 불교의 명제는 제일 부처님이 처음 하신 법문의 첫 대목이 바로 일체는 괴롭다. 모든 것은 다 괴롭다. 이걸로 시작해. 그 괴로움의 시작은 뭐냐면 탄생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태어남이 왜 괴로움이에요? 태어나기만 하면 우리는 축복받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주고 막 하는데 왜 탄생이 괴롭냐? 근데 부처님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 생로병사, 응?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괴로움의 가장 큰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사고라고 해요. 네 가지 괴로움, 생로병사. 그러면 이게 왜 괴로움인가 하면 부처님은 그 괴로움의 원인이 무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응? 끊임없이 변해가기 때문에 괴롭다는 거죠. 끊임없이 변해가. 그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늘 과거를 회상하면서 응? 내가 10년 전으로만 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 자주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여러분 10년 전으로 돌려놔도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10년 전이면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난 과거는 아름다웠지만 현재는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10년 전으로 돌아가도 사실 여러분들이 그때가 좋았다라고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다시 또 10년 전으로 가고 싶어 해. 그럼 또 그 10년 전에 가면 또 좋으냐? 아니에요. 또 다시 10년 전을 바란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은 현재를 정확히 보지 못해요. 현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적 개념으로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을 무상하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어주길 바라잖아요. 중요한 건. 그죠? 우리가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 즐거움이 좀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죠? 거기에다가 내가 좋아하는 그 순간이 계속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이것이 실상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늘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가만히 있어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 괴로움이 찾아드는 거죠. 그냥 끊임없이 변하는 거야. 끊임없이 무상한 거야. 이렇게 알면 괴로움이 훨씬 덜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식은 이미 어딘가에 멈춰져 있고 그 순간이 지속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도 계속되길 바라지 헤어지길 바라겠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부처님이 이 네 가지 괴로움 다음으로 얘기한 괴로움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이에요. 이걸 회자정이 애별리고라고 하는데
늘 만난 사람은 반드시 헤어져야만 하는 괴로움이 있어. 아무리 나하고 천년만년을 살 것 같아도 결국 헤어지게 되어 있고, 그죠?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무리 오래 살 것 같아도 누군가 먼저 돌아가시면 결국 또 헤어져야 되는 거고. 인간은 누구나 이렇게 만난 자는 반드시 정리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뭐예요? 좀 더 오래 지속되길 바라잖아요. 그 관계가. 그러니까 이게 괴로움인 거예요. 또 원증회고, 이 반대말이 이게 원증회고예요. 나하고 원수 가진 사람 있잖아요.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뭐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이런 말 하듯이 미워하는 사람과 안 만나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은데 미워하는 사람은 또 안 만나고 싶어요. 사람 심리가 그렇죠. 그런데 또 인연이라는 게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인연이 없어서 미워한 마음이 일어났겠어요? 분명히 인연이 있어서 미워지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또 만나진다 이 말이에요. 원수가 외나무다리를 만나듯이 꼭 만나지는 것이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안 만나고 싶잖아요. 또 이 미운 사람은. 그런데 또 마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만나고 싶은 마음이 또 괴로움인 거죠. 또 7번째는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지만 내 마음대로 얻어지지 않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뭔가를 내가 바래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뭐 돈을 많이 벌고 싶겠지만 마음대로 돈이 안 벌어지잖아요. 저거 하나만 하면 막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 인과관계가 구부득고라는 괴로움이에요. 늘 바람이 있기 때문에. 또 마지막 8번째는 오음선고라고 해서 이 오음이라는 말은 오늘 이제 가리켜서 한 말이에요. 아마 이건 다음 주에 더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예? 색수상 행식. 그 색수상 행식은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물질을 색이라 하고, 수상 행식은 내 마음으로 그 본 물질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수고, 그걸 떠올리는 게 상이고, 그것을 지어가는 것이 행이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판단해서 뭐라고 알아차리는 게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밖에 보이는 뭐 나무를 봤다고 쳐요. 그러면 뭐 은행나무를 봤으면 그 은행나무가 여름에는 파랗고 가을에는 노랗고 겨울에는 아무 잎도 없이 떨어져 있는 그 앙상한 나무를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은행나무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저 은행나무는 저렇게 파란색으로 있다가 노란색으로 변하고 잎이 다 떨어져서 다음에 또 새순이 나. 그리고 저 나무는 그런데 열매가 열려. 그 열매가 냄새가 아주 더러워. 똥냄새가 나. 뭐 이런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보는 순간 내 눈으로 은행나무가 들어오게 되고 이게 수가 되는 거예요. 실제 저기 앞에 은행나무가 있어요. 그럼 내 눈에 들어온 것과 저 은행나무는 같지 않아요. 네? 같지 않아요. 왜 같지 않아요? 이건 내 눈으로 본 것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착각도 일어나는 거예요. 착각이 일어나는 게 잘 봤으면 그게 은행나무인 줄 알겠는데 내가 잘 못 보면 어떻게 돼요? 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을 떠올리게 되고 내 과거의 기억으로 끄집고 가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끄집고 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옛날에 어디서 봤던 은행나무야 라고 인식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내 과거의 기억과 현재 본 것을 같이 매치해가지고 뭔가 결론이 이르게 되죠. 그죠? 이게 우리의 의식 과정이에요. 의식 과정이 뭔가 사물을 보고 판단해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괴로움이냐면 여기에 우리는 취사와 좋고 나쁨을 분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좋은 꽃을 보면 저거 꽃이 이쁘네. 그죠? 내가 싫은 걸 보면 저거 싫은 내가 보기 싫은 건데. 그죠?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대상과 보는 물질 또는 보는 소리, 맛, 냄새
뭐 할 것 없이 이런 모든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는 경계를 끊임없이 일으켜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좋은 것 나쁜 것의 경계만 떨어지지 않으면 반은 이 공부를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죠? 벌써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듣거나 어떤 경계를 보면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부터 판별이 돼요. 네? 그거부터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그죠?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어떤 사물의 경계를 보면 아 저게 내가 아는 건가 모르는 건가. 또 모르는 거면 관심이 없어지겠지만 아는 거면 더 유심히 쳐다보고 또 그 경계를 계속 쫓아가려고 하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자꾸 좋고 나쁘다는 피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경계가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괴로움이라는 건 결국 이 현상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괴로움이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 괴로움. 부처님도 이것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출가한 거예요. 생로병사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그 출가의 계기잖아요. 그럼 이것을 부처님은 해결하신 분이죠. 해결했다는 말은 그 생로병사의 괴로움과 금방 얘기한 애별리고 뭐 원증해고 구부듣고 오음성고라는 이 8가지의 괴로움의 고통으로부터 부처님은 벗어났다. 그게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괴로움의 근원은 여기에 집착해가는 데 괴로움의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거는 계속 좋게 하고 싶고, 그죠? 안 좋은 거는 빨리 버리고 싶고 하는 이 취사선택하는 마음과 또 좋고 나쁨에 대한 분별과 끊임없이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들이 이 괴로움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이에요. 집착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저번 주에 그랬나? 어떤 분이 뭐 당신은 집착 안 하는데 왜 금강경을 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는데 본인은 모르는 게 있어요. 본인은 옆에 사람은 보이는데 본인은 못 보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집착이라는 경계는 내가 뭔가를 고집해가는 마음도 집착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면 이게 집착이에요. 자기 거가 사실은 없다고 했잖아요 이미. 근데 뭔가 소유를 주장하고 또 자기가 해왔던 뭔가 그 루틴이라거나 요즘 말로 하는 그런 루틴을 강조하고 나는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게 이제 집착이고 상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없다라고 하는 말과 아니다는 말을 자꾸 쓰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어요. 세상의 이치는 네? 허공을 봐라 이 말이에요. 허공이 언제 소유를 주장하더냐. 허공이 언제 뭐 구름이 지나간다고 한들, 새가 지나간다고 한들, 아니면 비행기가 지나간다고 한들 하늘이 뭐 짜증을 내더냐. 그죠? 뭐 그냥 지나가든 말든 하고 지켜볼 뿐이잖아요. 뭐 어떤 사람들 그래. 야,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치잖아. 그게 하늘이 노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요즘으로 친다면 뭐 비와 뭐 구름이 만나서 뭐 과학적으로 막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런 것일 뿐이지 무슨 하늘이 노하는 게 있겠어요. 하늘은 그냥 하늘일 뿐인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거기에 지나가는 바람이나 구름이 잠시 머물렀다 가고 그런다고 해서 하늘이 뭐 구름을 쓰다듬어 주거나 비가 온다고 해서 비를 뭐 조아를 하거나 그런 걸 흉내내지 않는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그냥 지켜볼 뿐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경계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집착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죠? 집착을 안 할 수가 없으니 이 삶이 쉽지는 않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제가 무상하다는 걸 얘기했어요. 무상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다 이런 얘기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찾아온다는 뜻이고,